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거기서는 어디겠습니까? 광야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시편으로 갑니다. 103편. 칠 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는 뭘 알리셨어요?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행사를. 여기서 행위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길이에요. 길. 원래 길이야. 길을 행사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돼. 자, 오전의 말씀을 좀 연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상태로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만 있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만 있다면 참 종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만 있다면 어떤 종교가 나타나냐면 이신론 아니면 범신론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초월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초월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거는 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러면 이 세상은 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허락하셨던 그 원리대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죠. 초월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임재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가면 이신론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모든 게 다 원물질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나와서 내재만 있는 그럼 전적으로 범신론으로 가는 것이죠. 이방 종교는 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론적 신론이 아니면 범신론이에요. 이를테면 이슬람 같은 거는 알라만 있잖아요. 그 알라. 이신론 쪽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거, 불교 같은 이런 거는 다 범신론 쪽이죠. 근데 그거는 참 종교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상태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간다? 가서 뭘 요구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이런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계를 구약시대, 모세시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언약.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 언약의 핵심 개념은 뭐예요? 언약의 핵심 개념은 서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매이고 아담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결속 관계, 공적인 결속 관계,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언약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도, 용어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적인 관계가 된 거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당시에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 이렇게 하면 벌써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오래된 책이 모세오경이니까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1500년 사람. 그러니까 약 주전 1500년 그 당시에 언약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펴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 맺어졌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항상 세 가지 경우에 맺어졌어요.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양자를 드리잖아요. 입양하잖아요. 그 입양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언제 때냐? 첫 번째가 입양이야, 입양. 그래서 입양식을 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입양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결혼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 할 때도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약이야, 조약. 조약은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지게 되죠, 대부분. 그때 강대국 왕을 종조라 그러고 약소국 왕을 봉신이라 그러는데 두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거는 군신 관계, 군신.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돼. 이때 이 조약이 뭐야?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는 입양은 무슨 관계? 부자 관계가 돼요. 이거는 부부 관계가 되고 이거는 군신 관계가 됩니다. 군신. 하나님과 신하, 아니. 임금과 신하, 임금과 또는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야. 이게 언약 맺을 때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부부 관계가 되었다는 사이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자, 여기에서 이거 다 똑같은 관계인데 이야기가 가장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아벨을 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잖아. 근데 아담이 본문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들 창세기
몇 절이에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뭐 자기 형상과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고 셋이라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아담과 셋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그 셋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해. 그럼 이것을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와서 똑같은 모세가 쓴 책입니다. 지금 이건 5장이고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형상 모양 의미나 창세기 5장 나와 있는 모양 형상 의미가 동일하겠죠. 근데 5장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을 형상을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아들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태로만 되어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로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질적으로 너무 차이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아들을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에덴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이거 누차 많이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에덴에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언약을 맺잖아요. 여기 또 실패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지역으로 됐네. 지역으로 맺은 이 에덴에서 맺은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 그래. 아담 언약이라고. 뭐 에덴 언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시내산에서 모인 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 언약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고 또 요 때는 아담이고 요 때는 이스라엘이죠. 어쨌든 이거 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요때 요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교회라 부르죠. 교회인데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태초고 이거는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류만 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여기서도 언약 관계 속에서 아담이 살아야 되고 여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신약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인 교회도 언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언약 관계는 우리 하나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요 세 가지로 다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부자라면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교회는 주로 여성들이 많잖아요. 남성보다. 그래 아들이라는 거니까 왜 딸이라고 안 할까 이렇게 속상할 것 같은데 성적 구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아들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항상 이때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1500년 전 구약시대 때의 아들이 어떤 신분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구약시대 때의 모세 때의 딸은 미안하게도 딸은 어때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라고 불러서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왜 딸이랑 불렸냐면 딸은 그 당시에 취급을 안 했어. 숫자 셀 때도 여자들은 숫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아들은 숫자에 들어가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아. 그래서 그 언어를 갖고 와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들이라 했을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유, 성경은 벌써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은 아버지냐? 불만이 많아. 아버지는 뭐야? 남성이잖아. 왜 하나님은 자꾸 남성만 하나님 되냐? 여성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여성 하나님 나오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중성으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썼을 때 그 당시 문화와 역사와 배경 가운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 노릇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때문에 신앙 그 이유 그거 나오게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입양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돼? 남편, 아내, 왕, 신하, 백성. 그럼 항상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늘 아버지, 남편, 고대입니다. 고대 사회 아버지, 남편, 왕이 항상 주도권을 먼저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언약관계 속에서. 그러면 아들로서 해야 될 제일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이 신앙이 그럼 제일 핵심이 뭐야? 일단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관계 끊어지면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 이거 뭐 결혼을 해봐. 그럼 부부, 남편과 아내면 이 관계잖아요. 어떤 관계가 핵심이에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신앙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서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언약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럼 보세요. 근데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관계였는데 아담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못 지켰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언약인데 정확히 보면 언약법인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모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이 깨져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언약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근데 여기 왜 깨어졌어요? 언약을 여기서 깨졌는데 그 동기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버지 자리, 자기가 남편 자리, 자기가 왕 자리에 앉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신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약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야. 누가 왕이라고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없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러면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왕 돼서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여기는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은 삶은 그들이 신이 있다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다 무엇 중심에 산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이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이 신은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야. 자기가 그 신을 받들고 그 신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신을 인정하면 신이 존재를 하겠지만 이 신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봐봐요. 그들이 신이 있는데 막 우리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지성을 들여.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뭐 이렇게 목욕하고 거기 앞에 가서 막 비잖아요. 그 비는데 그 내용은 보면 다 뭐야? 그 내용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시집 왔는데 아들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아들 없어요. 막 절실하게 막 빌어. 무엇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절실하게 눈물 콧물 다 따면서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 잡신들 바알이라 그래. 바알이요, 도와주소서.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뭐 때문에 다? 자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여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여기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아들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왕이거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렇게 살면 항상 요렇게 살면 그러니까 뭐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뭘 구해야 되겠어?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뭘 찾아야 제일 처음에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더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분의 뜻이 중요하지. 이분의 뜻이 중요하지. 이분의 뜻, 여기서 의도 또는 목적이죠. 목적. 이분의 뜻이 중요하지.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뜻 나왔다 그러면 같이 가는 게 항상 있잖아요. 이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길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고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요즘 우리 지금 막 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얼굴 그러면 이 쌍판대기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신과 뜻과
길은 수단이죠.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내버려 두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왔어, 일로.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관계가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많아요. 저 동네 수상한 동네입니다. 저 동네 어느 동네요? 뭐 또 돌아가신 추기경, 김수환 가서 찾아보세요. 김수환, 추기경. 그 사람 녹음된 거 있어요. 직접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성경에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근데 저기 이단이라고 누가 그래요 요즘? 이단이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이단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지 저기 이단이라는 말 잘 안 해요. 그 이단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언제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인데 성경에는 그 오직 예수라고 말 안 하잖아. 오직 예수인데 의미는 중보로 한 분이요. 중보로 몇 분이라고? 한 분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 중보가 한 분이라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분이 몇 분이라는 거야? 한 분이요. 근데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중보가 몇 분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숫자대로 나오는 거죠. 그 성경 다른 구절도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얘기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걸로 설명하는 거지. 이걸로 예수를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봉사 좀 하고 전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건 그냥 의식의 한 부분이야.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뭘로 영접한 거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주로 당신이 주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접합니다. 그렇게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왕이 되고 백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요렇게 여기 들어왔는 사람들 중에 요렇게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돼. 그럼 보세요.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은 제쳐놓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 하나님이 내나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수단이 되니까 항상 뭐만 구하겠어요? 손만 구하는 거지. 손만 구하게. 항상 손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손만 구하게.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역사 얘기를 쭉 보면 거기는 항상 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왕이냐 얘기야. 무슨 얘기라고요? 누가 왕이냐 얘기예요. 누가 왕이냐. 성경의 역사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핵심은 누가 왕이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얘기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 홍해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갈라뜨리잖아요. 그때 그 사건도 하나님 백성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 그때 애굽은 세상의 대표로 나오는 거죠. 애굽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로 애굽을 지칭하는데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 거기서도 누가 왕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막 친다 그 얘기는 애굽에 있던 그 모든 10가지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홍해 도하 사건에도 성경 가서 거기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본문이 뭐라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세상에게도 하나님이 왕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그 얘기야. 누가 왕이냐 얘기해. 여러분 누가 왕? 여러분 삶에 누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뭐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도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하루 만에 나왔지만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얘기하면 오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잖아. 애굽은 세상이잖아.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 먹을 때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항상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 이거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데. 야훼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애굽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애굽이 뭘로 바뀝니까? 이건 광야에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죠. 그럼 이 애굽이 쑥 뭘로 바뀌어요? 쑥 바알로 바뀌어요. 쑥 바알로 바뀌어요. 쑥 바알. 애굽이나 바알이나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졌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자기의 삶 가운데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서 봐봐요. 히브리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뭘 보았느니라?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요. 이 행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능력, 표적, 기적, 광야에서 그걸 늘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죽을 데가 없어 일로 끌려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아뜨려 줬어요.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행사를 본 거예요. 그걸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로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수르광야쯤 들어왔는데 또 목이 마른데 물이 있네. 가서 마셨을 때는 물이 써. 마라의 쓴물. 그래 또 거기서 막 원망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면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물을 뭐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쳤잖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런 거 거기서 보면 이런 것 좀 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 라파이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로 믿고 섬겨야지. 그거 깨달았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광야로 들어야 돼. 거기서 또 마실 물이 없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물 달라고. 그래서 물 또 줬어. 반석 깨트려가지고.
이런 행사를 40년 동안에 하나님 행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만 구한 거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만 구했다는 얘기예요. 손만 구했다는. 그런데 지금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3편 아까 제가 읽었던 거.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행위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행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히브리 3장 9절에 하면 이 행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보이셨다. 이렇게. 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현실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동일한 현실에서 살아요. 똑같이 홍해 앞에 섰었고 똑같이 양식이 떨어진 상황에 놓였고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놓였고 똑같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긍휼이 여기 있어서 자꾸 행사를 보여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그래 한두 번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항상 돌아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 자, 이때까지 오전에 설교했던 것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 5가지가 나오잖아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두 번째,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 지금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네 번째, 세상 사랑이 다루지질아요. 늘 내 안에 애굽이 있어요. 5번째, 참다운 순종이 없어. 참 순종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 내가 혹시 이런 특징을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손만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그랬을 때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수단만을 여기서 길을 그랬을 때는 단순히 수단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목적과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길도 모르니까 그다음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가 옳은 생각, 자기 뜻과 자기 옳은 길로 가죠. 그 하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안 가고 자기 길을 걸어가니 자연히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뭐 하시겠어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늘 근심이 쌓이는데. 근데 근심이 도가 지나치면 뭘로 나타나요? 진노로 나타나요. 진노하신다고도 나타났다. 그리고 길을 모르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자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연적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신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뭐라고? 불신하게 되면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겉으로 다 드러나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참다운 순종이 없어요. 참다운 순종이 있다 그 얘기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에 내면은 뭐이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죠, 믿음. 믿음과 이 순종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른 것이지만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뜻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도 모르고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나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길을 모를까? 왜 길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잖아. 길을 모른다 그 얘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면 하는데 이스라엘은 길을 몰랐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사니까 근데 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냐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안 알려주셨을까? 그렇지.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만 늘 구했기 때문에 행사만 늘 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얘기 늘 행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기가 만나는 부딪히는 사건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 이런 것만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정의했다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반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 얼굴 그러면 나빤뜨기 말하는 거지만 상징적인 의미고 이게 무슨 뜻을 볼지 얼굴 그러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그걸 한 번에 같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손 그러면 이걸로 상징적으로 비유로 나타내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이 능력 이런 것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세야 됩니다. 잘. 그럼 우리 이거 그럼 손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여기는 손 구하는 게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는 손이 목적이 아니야. 자기가 목적이고 손은 그래서 수단으로 자꾸 삼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수단되는 삶을 사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목적으로 되는 삶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손만 구하니까 그 응답해서 그걸 들어줘.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좀 되지면 이제 뭘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기다리고 머물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계속 손만 구해서 하나님의 행사는 보여주셨는데 40년 광야 동안 늘 그랬다니.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손만 구하면 그냥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온다 그랬죠. 오늘 오전에 잠깐 살펴보잖아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행사죠. 하나님의 행사.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지침, 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서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손만 구했는데 손만 구해도 때로로 하나님이 덜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이 쇠약된다. 근데 미국에는 미국말 하잖아요. 미국말. 난 옛날에 처음에 미국어 그래가지고 미국말. 좀 그래. 미국말이 영어잖아. 미국 사람에서 미국어인데 그 사람들은 영어던데 결국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게 있어요. NIV. 이런 번역 우리도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는 거면 한글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이 있고 표준 세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본 중에 NIV라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그 요 본문을 갖다 보면 뭐라고 써 있냐? wasting disease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영혼이라는 말은 없지만 영혼을 소멸하는 병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거기 번역에. 그러니까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영혼을 소멸하는 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뭔만 구하면? 손만 구하면. 하나님 아는 것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 자체는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꾸 자기 필요한 것만 도와달라 그러면 영혼에 뭐라고? 영혼 소멸하는 병에 걸린다는. 영혼 소멸하는. 여러분 이건 영혼 소멸 보면 서서히 영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신명기 29장으로 가보세요. (29장) 찾았습니까?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308쪽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제 4절 그건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귀는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봐도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소멸하는 병이에요. 영혼을 소멸하는 병을 시편 기자가 106편 시편 기자는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영혼을 소멸하는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거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손만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구하면. 하나님 손만 구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그 얘기는 결국 묻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 교회면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라비아 나한테 알라딘 이렇게 썼어. 램프 문질러면 펑 하고 이렇게 진이라고 그래요? 진이? 진이야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 거기는 하나님이 진이야. 하나님이 진이래요. 여기서 하라 그러면 이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다 알아서. 그 사람이 이 진이를 위해서 살아요? 진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진이는 그 사람이 맨날 종노릇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진의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하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진이야. 하나님이 진. 하나님.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도 하나님이 진이일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 이렇게 되지면 하나님이 근데 이거 진의가 됐다 할지라도 자꾸 들어준다 그래서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들어주잖아요. 그죠?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그러냐면 착각을 하는 거야. 뭘 착각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들어주셨네. 자기는 지금 뭔만 하고 있어요? 손만 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해. 하나님 신임하지 않습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지금 여러 번 주고 있는데 자기는 자꾸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니까 하나님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똑바로 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게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이게 또 좀 말이 본의가 서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좀 안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들, 큰 교회도 보면 여러분 대부분 큰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적게 올 것 같아요? 예? 복음이 날선 복음이야. 무딘 복음이 아니야. 날선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 여러분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일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루 복음을 선포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권노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거는 어렵도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소수 12제자. 그리고 뭐 소수 좀 더 있었겠지. 소수의 사람. 날선 복음이 시펄르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 거기는 뭘 요구해요? 거기는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의 길이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복음은 그걸 먼저 요구를 해. 그래서 복음이 시뻘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지질 않아요. 정확한 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게 모였으면 정확한 복음이 전부 제시되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 따져봐야 돼. 그러나 숫자가 많이 모인다 이 얘기는 그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복음으로 그렇게 모일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거기는 뭐가 있는 거야. 사람이 뭐가 없으면 가질 않아요. 그 목사님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자중은 사람을 끌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 아닐 수 있다는 얘기. 그거 잘 보고 분별을 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수요일 날 알래스카 함정 기회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모르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주, 3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집사님, 권사님 어쨌든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남편,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 백성이요 아내요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늘 잊지 말고 그 신분 가운데만 서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분 가운데 살면 그 다음에 누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손을 안 구해도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서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 신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아버지한테 가야지. 구하나 아버지한테 안 가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서 그럼 뭐해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아버지는 안 들어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뭘 맺었다고?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이 왕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나를 불렀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죠. 불러가지고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다고? 내가 네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만 섬겨다오. 이걸 요구한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노릇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하나님으로 섬겨다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고 박수 짝짝 친 사람들이 우리야, 교회야. 그러면 교회로서만 쓰면 뭐 죽을 상황인데 뭔 일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가서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 돼. 광야에서 나온 건 뭐 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뭐 하면 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하고 불러야지. 아버지하고 불러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만나 내려주고. 알았어. 물 내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아내로서만 내 자리만, 신분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라는 말이 언약적 용어예요. 신실하는 말이 언약적 용어야. 약속을 지키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돼.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있어요. 없잖아.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좀 신뢰하면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 돼.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면 돼. 가르침을 받고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무슨 병에 걸렸다? 영혼을 소멸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가나안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